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시편 전체가 150편으로 되어 있고요. 이것을 5권으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 5권은 1편부터 41편인데 1권이요. 1권 중에 이제 41편이 마지막이죠. 시편 1편도 이제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편 41편도 지금 이 복이 있는 자로서 시편을 마무리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복에 대해서 시편도 여러 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역시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우리가 이 가난한 자를 보살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게 하신다는 거죠. 가난한 자가 우리 주위에 늘 옆에 가까이 있습니다. 그러한 분들을 보살피고 나누고 섬김을 통해서 성도는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어떤 복을 우리에게 받는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잠시 묵상해 봅니다. 첫 번째는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하나님은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1절 본문을 보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보살피는 의로운 자이겠죠. 가난한 자가 우리 주위에 항상 옆에 있을 때 돌보고 보살피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말씀이죠. 자,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 어려운 자를 돌볼 때에 재앙의 날에는 그 도움을 준 사람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시겠다 말씀합니다. 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물질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고, 더 좋은 것은 실제적으로 살아갈 호구지책을 세워주는 것이죠. 경제적으로만 도우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제대로 된 도움이고 원조이겠죠. 그래서 사실 이 사업하는 분들이 이 사업을 잘 해가지고 월급을 잘 주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 가난은 나라님도 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사업을 잘 일으키고 또 고용 창출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힘없고 또 이렇게 연약한 고와 과부, 나그네를 구제하라고 율법으로 명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4장 29절 같은 데 보면,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자, 이렇게 앞에 객이라든지 나그네죠. 또 이 하나님 고아의 아버지라고 하고 과부의 집판장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사람들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있을 때 그들로 하여금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들을 도와주려고 보살피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도요, 복음서에서 목마른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이 곧 천국에 이르는 길이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이 보내는 주의 종들을 영접해서 또 그러한 작은 자에게
내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그 사람은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냉수 한 그릇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마음이 있어야 냉수 한 그릇을 대접하죠. 요즘에는 말하면 무슨 말이겠습니까? 차나 한 잔 드시죠 하고 가시죠. 차를 대접하는 거겠죠. 그것은 마음이 담겨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뭐 그 상이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우리가 받아야 할 상은 천국에 가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주위의 어려운 자를 구제하는 것이 곧 자신에게 한 것이라고, 또 그들을 외면하는 것은 자신을 외면한 것이라고 마태복음 25장 백부자 심판에서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 주위에 있는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고, 그러한 사람들에게 내가 영생으로 내가 그들을 맞이하겠다. 그러나 나를 외면한 자,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영벌에 처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작은 자에게 나누고 또 구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기 때문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과 또 기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난한 자의 원어는 히브리어로 달이라고 그러는데, 이 달의 의미는 뭐냐면요, 시계추나 나무 가지처럼 매달려 있거나 흔들리는 어떤 물건을 의미해요. 불안정한 상황에 있는 거죠. 자,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하면 연약한 상태에 있고 가냘프고 힘이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는 것은 동정의 눈으로 보다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지혜를 가져야 되고, 또 그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까, 보살필 수 있을까 지혜롭게 대해야 되겠죠. 자, 보살피는 것은 무시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굳은 마음이나 냉정하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동정하는 것이죠. 자, 어머니들은 자녀에게 모든 필요를 공급해요. 무엇보다도 사랑을 공급하죠. 자, 그래서 어머니 마음처럼 동정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보아줘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해서, 무엇인가 있다고 해서 막 나눠주면은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거기에 중요한 것은 진정으로 그들을 존중히 여기는 마음, 또 사랑하는 마음, 또 어떻게 하면 그들이 스스로 설 수 있을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면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날 의대에 가고 싶은 이 처칠의 친구 플라밍이 있습니다. 알렉산더 플라밍이라는 사람인데, 돈이 없어서 그 의학 공부를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나 이 플라밍이 의대에 가게 되었던 것이죠. 어떻게 가게 되겠습니까? 이 처칠이 어머니에게 자주 도와주자고, 어려운 친구 도와주자고 말했기 때문에 부유한 처칠의 가정에서 플라밍이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대에 학비를 보내주었어요. 자, 이 일이 정말 잘 된 일이 되어가지고 나중에 이 처칠이 1943년에 폐렴에 걸려가지고 죽음의 위경에 있을 때 이 플라밍이 발견한 페니실린으로 처칠이 구원함을 받았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가난한 자를 도울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을 알고, 처칠이 영문의 가문이고 부자이기 때문에 도와줬다기보다도 이 플라밍이
자기가 시골에 처칠이 그 놀러 간 연못에 빠졌는데, 플라밍이 농촌에 있는 소년인데 구원해 줬대요. 건져 줬기 때문에 그래서 둘의 관계가 형성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의대를 못 가는 형편이어서 학비를 대준 거죠. 그래서 그 학비로 공부해서 플라밍이 페니실린을 발견했습니다. 사실 뭐 이거는 뭐 말을 만들려서 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은, 우리가 사실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보살펴 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그 사람이 잘 되면 다시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대갚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자, 그런 것을 모르는 사람은 도움을 받고도 모른 채 하는 것은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죠. 은혜를 저버리는 사람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랑을 베풀고 이렇게 도와주면 언젠가는 깨닫게 될 때 그 고마움을 이렇게 사랑으로 다시 되갚아 줄 수 있는 거죠. 성도들이 전도하려면요, 전도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옛날에도 보면은 말로 전도하면 누구든지 교회 다 나오고 예수 믿죠. 그러나 진정으로 도와해 줘야 되는 것인데, 어려울 때, 곤고할 때, 병들 때, 그 사람이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려운 시련에 있을 때 그때 도와줘야 돼요. 그때 이제 손을 펼쳐서 뭔가 있으면 도와주고, 정말 아무것도 없다고 하면은 좀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것이야말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그러한 도움을 받아 잘 되면, 또 이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가난한 자를 도와서 예수 믿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이 가난한 자들을 보살필 때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돌보는 자에게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하세요. 2절에 보시면요, 자,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아멘. 자,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를 세상에서 오래 살게 하시고 원수들에게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축복이 보통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크고도 과하고 넘치고 세다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면요, 그 말씀이 나오죠.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회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줄 것이니. 자,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주라, 그리하면은 하나님 후회되어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끝나지 않고 누르고, 다음에 흔들어 꽉 채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자, 그렇기 때문에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했어요. 가난한 자에게 돌려받을 수 없잖아요. 주면은 어떻게 기억하고 나중에 빌려주면 뭐 갚으면 다행이지만, 그저 돌아오지 않는 때린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거 있어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줘야 되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불쌍히 해서 그를 살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꾸어드리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시리라. 어떻게 갚아주실까요?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에서 30배, 60배, 100배. 우리가 뭐 어디 투자해서 뭐 돈을 번다고 해도 주식 투자, 뭐 부동산 투자 다 해도 여러분 30배, 60배, 100배가 쉽게 됩니까?
지금 우리 유수암 이 땅이 옛날에 정말 싼 땅이었어요. 제가 오니까 한 15만 원, 20만 원 한다 그러더라고요. 지금 한 5배 올라가지고 한 100만 원, 120만 원. 기껏 올라 5배 올랐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을 때 아마 5만 원 정도 주에 샀을 거예요. 여기 한 5천 평 샀을 텐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뭐 조금 올랐긴 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투자하는 것은요, 어떻게 투자합니까? 가난한 사람이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하면은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손 내민다 생각하면은 주님을 돕는 마음으로,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뭐 빌려달라면 빌려주고, 그냥 달라면 그냥 주고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세게 과하게 넘치도록 우리에게 갚아주시는 겁니다. 자, 이토록 하나님은 통해 크신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찌하여 주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의 문제이죠. 자, 물질의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있어서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문제, 신앙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있으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그렇죠? 순종하면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제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구제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광산에서 금을 캐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해요. 세상에 이렇게 수지 만든 일이 어디 있습니까? 광산에서 금을 캐는 거, 구제하는 게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해야 되고 오른손이 하는 거 왼손에 모르게끔 정말 구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그 고비를 넘기고 그들이 숨쉬고 살 수 있게 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 실제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면요, 나만 생각하고 내 처지를 집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순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세를 믿고 순종하는,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자를 보살피라는 말씀을 하시고요, 그들이 물질과 재산을 순종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보답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생을 물으러 온 부자 청년에게 그가 내세가 없었기 때문에 불순종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로 23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 잘진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와서 영생에 관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네가 계명을 지켰느냐? 라고 합니다. 어느 계명이니까 할 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들을 말해요.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라, 거짓증가하지 말라. 뭐 그거 했냐? 그 뭡니까? 이웃에 대한 네가 사랑의 의무를 다 했느냐? 라고 묻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문자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다 지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고 합니다. 자, 그러자 이 부자는 고민하고 돌아갔습니다. 생명을 얻는 길, 곧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가난한 분을 섬기는 겁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옆에 가난한 자 옆에 두는 거예요. 그 병들고 소외된 사람 옆에 두는 거예요. 너희들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이 행한 대로 내가 더 이상 그보다 더 넘치게 갚아주겠다 그러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죠. 자기 앞에 있는 손실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빚이 많은데, 나도 어려운데, 내가 도와줄 사람이 한둘이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도울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시면서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일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보다 쉽다라고 하셨어요. 낙타가 바늘귀 어떻게 들어갑니까, 여러분? 부자도 천국에 그렇게 못 들어간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느냐가 물을 때에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님 말씀처럼 가난한 자를 보살피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자, 이거죠, 여러분. 이게 뭐 말이 어렵습니까? 이거를 행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이 말씀에 순종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누가복음 6장 37절에 말한 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넘치도록 갚아주시는 거죠. 누가복음 6장 38절. 자,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문제예요. 우리가 물질이 있고 없고가 현실이겠죠. 그러나 기회가 왔을 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에서 복을 받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과 제가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기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병을 고쳐주신대요.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의인이 병에 걸려 병상에 누웠을 때에 그 병상에 찾아가셔서 그를 붙드시고 고쳐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그를 힘있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병을 견딜 수 있도록 힘을 공급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오랫동안 누워있는 환자라도 고쳐주시고 일으켜 주십니다. 오랫동안 계속되는 오는 중병, 지병을 완전히 고쳐주셨음을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출애굽 15장 26절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 건강하게 사는 비결을 말했어요. 출애굽 15장 26절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자, 순종하라고 하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자,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고 합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에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하나님이 순종하고 말씀을 지킬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말씀하죠.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육체적인 질병과 마음의 병과 정신적인 병, 영적인 질병까지도 다 고쳐주시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질병 고쳐주는 시간과 방법의 목적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고쳐줄 때 그냥 건강하게 살아라. 물론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그러나 건강에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무슨 이유가 있겠습니까? 건강해서 너를 위해서만 살지 말고 좀 나를 위해서도 좀 살아다오. 응? 교회에 가서도 좀 기도도 하고, 예배에도 참석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좀 헌금도 하고, 네가 뭐든지 할 수 있으면 해라. 하지 않겠습니까? 너에게 삶의 기회를 주었으니 너는 나를 위해 좀 살아줘야 되지 않느냐? 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일거수일투족을 다 면밀히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빨리 천국에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좀 더 오래 살면서, 건강하게 살면서 좀 주님의 일 좀 하다가 천천히 내가 부르면 와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의 질병을 우리가 고침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우리의 시간은 크로노스예요. 우리의 시간이 아무리 길게 병이 들었어도요,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 구속의 시간에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번쯤 말 들어봤겠죠. 우리 록펠러가 동업자들이 많은 비난을 받고도 미국 석유의 왕으로서 큰 돈을 벌었습니다. 그는 오직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였어요. 그리하여 33세에 백만장자가 되었고 43세에는 세계 최대의 석유회사 사장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는 항상 돈을 벌어야 하는 강박관념에 억눌려 살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로 인해 병을 얻었고 53세에 혼자서는 서 있기조차 힘들 정도로 약해지고 말했어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일주일에 먹는 것이 우유 몇 잔과 비스케트, 과자 몇 조각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그는 치료하는 주치의가 그에게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당신이 돈과 목숨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끝내 돈을 선택한다면 나로서도 어찌할 수가 없어. 자, 록펠러가 이제 길게 서면 1년 산다 그래서 1년 의사가 주치의가. 록펠러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부자 청년처럼 고민하고 갔겠습니까? 그는 고민 끝에 목숨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그 후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벌어놓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병든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약품을 개발하는 연구하는 일에 후원했습니다. 어려운 청소년들을 위해서 장학재단을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유명한 시카고 대학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자, 53세의 생명의 위기를 맞았던 그는 그가 베푸는 삶을 살면서 무려 98세까지 장수했다는 겁니다. 록펠러는 50평생을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 집착에 살다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재물보다는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나머지 50평생은 어떻게 하면 돈을 잘 쓸 수 있을까? 행복한 고민을 하면서 즐겁고 건강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 록펠러는 단순히 병든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섭리의 손에 의해 그의 인생이 달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인생이 아닙니다. 누구의 손에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기회, 우리가 올해 장수하기 원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이렇게 침을 맞으러 갔는데 여도에 갔더니 덕영 한의원에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한 번씩 침 맞으러 가는데 예방 삼아 거기 침 맞고 나오는 할아버지가 하나 이렇게 할아버지도 아니에요. 앉아 계시더라고. 그래서 그 간호사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여기 유섬에 사는 교회 목사인데 이 병원에 아니 처음 왔습니다 라고 하니까 한 분이 침을 맞고 여기 딱 나와 앉았는데 요 할아버지가 90세라 그러더라고. 90세. 그래서 내가 어떻게 90세까지 사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시래. 우리 교단 목사님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90세 아주 정정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요즘은 90세는 보통이다. 100세 시대가 돼가지고 잘 관리만 하면은 영양 좋고 또 의료도 발달되어 있어가지고 다 예방할 수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90세라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90세인데도 한 80쯤 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앉아 계셨거든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병 없이 무병장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누구든지 무병장수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병들 때 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쳐주시는 거죠. 우리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 좀 이랬었으면 좋겠다는 기대감 때문에 우리의 이러한 수를, 우리의 시간을 넓혀주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모세가 말한 대로 강건하면 70이요 80이라. 뭐 옛날에는 70, 80 산 것도 대단히 산 거지만 요즘은 뭐 강건하면 70이요가 아니라 90이요 100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치료할 병이 무엇인지 스스로 살펴보고 고백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병들은 몸과 마음, 영혼, 삶을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고침받기 원합니다. 이러한 성찰로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랑하는 이런 사람들, 그분들을 정말 사랑함으로 고난에서 건져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고, 특별히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이러한 우리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러한 그 축복을, 또 재난날에 구원을 받는, 그리고 무엇보다 병들어 있으면 주님이 고쳐주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그들을 재앙의 날에 건져주시고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원수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병들 때마다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많은 이러한 삶의 기회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손을 펼쳐서 우리의 사랑과 도움을 받기 원하는 분들이 옆에 있다라고 하면 외면하지 않고, 그분들이 예수님인 것을 알고 우리가 겸손히 사랑함으로 돕고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의 축복을 받는,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